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러한 제목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결혼식장에서 많이 참 봉독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 또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이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라 그랬죠? 6월 25일입니다. 바로 6월 25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6.25 하면 떠오르는 것이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일이 바로 6월 25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난 해는 1950년이죠. 이 1950년 하면 저도 태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보니까 이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 외에는 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6.25 이후의 세대들이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1950년에 전쟁이 났으니까 올해 2023년 73년 전의 이야기다는 사실이죠.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소련제 탱커를 앞세우고 불법으로 남침을 한 날이 바로 6.25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3년이 넘도록 온 국토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고 참 많은 고통을 앓게 됐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온 국토가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쑥밭이 되었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 그리고 또 수많은 이산가족을 낳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산가족의 그 상봉의 모습을 우리가 전에 TV를 보고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분은 직접 또 신청을 해서 다녀온 분도 있을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산가족의 그 아픔은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백발이 돼서 만나는 그 형제 자매들, 부모, 그 가족의 그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하면 정말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동안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많이 했지만 일제의 총칼 앞에 계속 무너졌지만은 그는 천황의 항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연합군의 승리로 천황이 손을 들어 항복함으로 일본군이 다 빠져나감으로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리고 한 5년 되자 또 북한에서 남침을 이렇게 하게 돼서 얼마나 참 소련제 탱커를 막을 어떤 무기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들은 미군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다 그냥 통일을 시키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1차 한강을 중심으로, 2차 건강을 중심으로, 마지막 3차 낙동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쭉쭉쭉 후퇴를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처음은 서울이 쭉쭉 밀리고 대전까지 쭉쭉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전으로 갔다 대구로 갔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밀리게 된 그런 가운데 있었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유엔군의 참전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16개국이 우리나라 와서 싸웠고, 미군만 해도 한 3만 5천 명이 전사를 하고, 그에 많은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 하여튼 동남아, 또 저 남미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피를 흘리며 싸워주게 되고, 그리고 또 비전투 요원까지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지원을 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면
알죠? 서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하고 너네들이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는 지원할 테니까 너네들이 싸워라. 그런데 우리 6.25는 직접 많은 나라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 지방에서 교역자 수련회로 저 철원 쪽에 갔는데 바로 3, 4단 백골 부대 거기에 바로 DMZ라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쭉 들어갔다가 그 최남방 한계선 철책에 손도 만져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쪽에 망원경으로 보니까 북한군 초소가 저 멀리 보이고 북한 기가 보이더라고요. 망원경으로 멀리 보니까. 보통 한 2km,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전투를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중공군이 그 고지를 뺏기 위해서 12,000명이 전사를 하고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한 4,000명이 전사를 했다고 뺏고 뺏기고 했던 그 현장을 그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싸웠다는 사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덕분이다 하는 사실. 유엔군의 파송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싸우라 그러면 몇 나라만 지원을 해줄 따름이고 무기만 제공하고 그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런 휴전선이 되기까지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개최하고 다시 북진하면서 하여튼 밀고 땡기고 하다가 38선보다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동쪽은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선이 꺼지게 됐는데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6.25 이날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날이다.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 감사해야 될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의 그 아픔들은 얼마나 참 그 마음의 외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쪽에 우리 동네가 보이는데 마을이 보이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안내하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 남방 철책성을 이렇게 하고 저쪽은 북한에서 지키고 있고 사람은 이쪽을 왕래할 수가 없지만은 물고기라든가 새들이라든가 짐승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형제가 북한에서도 갈 수 없고 북한에서도 남쪽으로 올 수 없는 이런 철의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2023년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한 후에 70년이 된 그런 해가 되고 있어요. 휴전협정의 70년. 이 70년 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70년이 차면은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취되게 된 것 보게 되죠. 다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 나라로 가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북한 선교회도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어느 교회는 북한의 어느 지역 이렇게 맺고 있어요. 다 우리 지방에도 보면 세한교회라든가 몇 교회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지역의 교회를 재건하겠다. 또 이 지역에 재건하겠다. 이렇게 다 지금 매칭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때 우리 교회가 해주에 있는 교회를 재건하는 걸로 이렇게 매칭이 그 당시에 되는데 그것이 이제 또 나중에 와서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새롭게 지금 북한 선교회원에서 매칭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70년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줬던 이 해방의 기쁨을 지금 우리가 남북이 해방이 됐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도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탈북자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4시에 유튜브를 틀면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단체 카톡에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근래에 와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보면 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보관하는데도 엄청 많은 경비가 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저들이 잘 나오면 좀 지원도 해주고 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이 꽉 지금 막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 미사일 쏘고 핵 자꾸 개발을 이렇게 하고 핵 만들고 이러니까 제재를 하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좀 제재가 풀려서 우리가 남는 거 이렇게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오로지 그냥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죠. 백성들은 굶어서 죽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래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도 다 이제 해방이 되는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살아가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밥도 먹고 오늘 떡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걸 먹을 때마다 저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좀 떼어서 나눠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데 정말 1990년 중반에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 그래요. 근래 와서도 많은 일은 굶어서 죽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탈북을 해서 거기에서 중국 가면 그래도 풍성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됐든지.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특별히 금년도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 통일주일이거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은 그 분단의 그 아픔 속에서 속을 썰어내리면서 그 아픔을 참고 있는 그 상처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이상가족들이 서로 상봉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만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6.25 기념주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특징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18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암송 구절인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다 따라하겠어요. 서로 돕는 가정. 네. 형제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리고 사람이 살도록 했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돕는 자로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 돕는 자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가정이 돼야 된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함께 연대해서 서로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도와가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바로 행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돕는 가정. 자, 두 번째는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게 되는데,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은 흙으로 빚었지만은 하와는 뭐로 만들었죠? 뼈다귀, 뼈로서 만들었어요. 예. 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 재료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뼈가 어디서 나느냐? 이 아담의 무슨 뼈라고 그랬죠? 여기서 갈비뼈라 그랬죠. 머리뼈도 아니고 저 발뼈도 아니고 어디요? 중앙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가정. 예,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멀쩡한 사람 갈비뼈 이렇게 뚝 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 수진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 갈비뼈 하나 팍 빼려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자, 갈비뼈를 빼는데 그 옛날에 저걸 어떻게 갈비뼈를 하나 떼내느냐. 그래서 누가 그래요.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다고. 그 하나 빼서 만드느라고, 여자 만드느라고. 그런데 갈비뼈를 가만히 아까 읽었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깊이 잠들게 했다. 요즘 보면은 수면 마취 있죠? 지난번에 예나는 어떻게? 수면 마취지 바로 수면 그거야. 만약에 수면 안 했더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는 수면을 딱 시켜가지고 안 아프게.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자동문도 그렇죠.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말씀에 보면은 저절로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죠.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 착고를 풀고 첫째 쇠문, 둘째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게 자동문 아니에요. 자동문. 오늘 이 마취도 수면 마취도 요즘 보면 뭐 내시경 할 때도 수면으로 할 겁니까? 일반으로 할 겁니까? 저는 웬만하면 일반으로 해요. 막 위내신 같은 것도 그냥 꼭꼭 이렇게 하면서도 예. 이거는 참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뼈다귀 하나를 빼면은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그 수면을 깊이 잠들게 하니까 그것을 뺄 수가 있게 됐다는. 그것을 빼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머리뼈도 발뼈도 아닌 갈빗대를 취한 것은 평등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옛날 우리 유교 전통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보면 여자 딸에게는 재산도 그냥 안 넘겨주는 이런 풍습이었는데 근래로 와서는 똑같이 나눠라. 법정 분할이면 상속재산이 법정이면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점점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또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가 평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이고 오늘날 여러 가지 정서에 맞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미군이 한 30년간 거기에 또 통치를 지배하면서 많은 개방을 이루었는데 또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잡으면서 여자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또 여러 사회 진출도 못하게 하고 그 한 20년 동안 미국이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바로 이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갈빗대, 평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하나의 종교에 속한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로 돕고 평등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2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것이 뭐냐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반석 위에 내 베드로, 반석 위라는 뜻인데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데,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아담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사랑의 터전 위에 가정이 세워진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이런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는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와의 동료 간의 우정, 스톨게는 부모 자식 사이에 피로 얽힌 가족 간의 사랑, 아가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징은 뭐냐?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먼저 사랑,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됐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의 극치를 이루었고,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공노지에서 우리가 재용사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과 열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유혹으로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랑의 표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지기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였을 때,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1절에서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을 갖고,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613개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긍정의 계명은 248개, 부정의 계명은 1년 36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에도 긍정의 계명 2개 있고 부정하지 말라 하는 것은 8개 있어요. 십계명을 잘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일에 사는 5에서 10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질문하니까 많은 계명 중에서 그것을 답을 못할 줄 알고 그리 했는데,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정리를 했죠. 마태복음 바로 22장 그 말씀을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이것이
율법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요약하면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 주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많습니다. 예수 생명 얻어서 천국의 시민권, 천국 열쇠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내 마음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지상 천국, 영원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도움이라는 손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평등, 세 번째는 사랑이 이렇게 공존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티벳 사람들의 행복의 3요소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사랑하는 가족, 먹을 것이 풍성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언제나 풍성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면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로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센트 필 목사님은 긍정적 사고방식, 생각과 은혜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왔어요. 이것저것 불만이에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고 불만인데. 그래서 빈센트 필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가족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음식은 잘 드십니까? 예,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잘 됐습니다. 소화도 잘합니다. 하여튼 뭐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척척 잘하네요. 대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없는 것만 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불만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거든요. 스스로 답을 찾고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것을 더 챙겨줘요. 강점으로 승부를 걸라 그러죠. 못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도 내가 강점이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서 개발해요. 예.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꿍꿍 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예빈이는 잘하는 것이 뭔가? 잘하는 것을 찾으세요. 예.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자꾸 개발해요. 예. 뭐 전체 다 몰라도 좋아요. 전체 다 몰라도 좋으니까 잘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잘 개발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12정탐권 중에 10사람은 안 돼, 가나안 정복 안 돼. 그게 거인들이 살고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아. 아니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도 물리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치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장벽이 부딪히고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해답되시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올해 우리가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 다 통일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일순간에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갔을 때 누가 그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칙령을 발표해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남북도 모두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통일줄로 지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그 마음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로 또 회복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특징을 잘 우리가 깨닫고 서로가 도와가며 서로가 평등하게 배려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이 땅에 남북한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의 동포들 또 이산 가족들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25 73주년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동족 상잔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가족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그런 삶이 얼마든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분단의 철책선에 가봤을 때에 이제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새들처럼 물고기들처럼 짐승들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가문이 천대 만대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서로가 가정을 든든하게 복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바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명문 가문이 천대 만대로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의 가족들이 참으로 분단의 그 아픔을 꾹 참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산 가족의 상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저들이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70년 만에 참으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은 것처럼 남북이 분단의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와서 평화 통일의 날, 정말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삼천리검수강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